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흐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시옵소서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럴까요? 더 하나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받고 바라는 그런 신앙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시옵소서라는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뭘 드리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소나 양을 이렇게 구약 같으면 드렸는데 그렇게 드릴지라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소나 양 물질적인 것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치 않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억지로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여러 가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를 가만히 보면은 항상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게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부의 두렙돈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드리고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드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드림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서 이것을 깨달았는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맞아서 상처가 있고
그렇게 볼품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참 역겨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아주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도 됩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향해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냄새가 향기롭다는 뜻은 아니겠죠. 뭐가 향기롭다는 겁니까? 그 드러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향기롭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을 비유하면서 그릇에 대한 비유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상태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 그릇의 비유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은 자신을 드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그릇으로 드려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 적은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재료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금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요즘요, 저 사람은 금수저다, 저 사람은 흙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금수저 중에 금수저도 있을 겁니다. 금수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 그 부모들의 영향이, 그 조상들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금수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수저는 뭡니까?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흙수저에 속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발부둥을 쳐도 금수저를 태어난 사람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보시는 겁니다.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다는 것입니까? 나한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구별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거 기준으로 안 삼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귀하게 안 여기십니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을 안 따르실까? 기왕이면 금그릇에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질그릇에 깨끗한 것보다는 금그릇이 깨끗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말하는 이 성향을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보다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 이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무그릇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시면 금그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지금 나무그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금그릇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금그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방 금그릇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금그릇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어 쓰면 되는 겁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면은 질그릇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때 금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바울은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금그릇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귀한 금그릇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무데나 막 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금그릇입니까? 이게 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볼 때 자기는 금그릇이었는데 완전히 하나님 자기를 쓸 때 질그릇같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 없다. 나도 금수저를 타고는 나도 금그릇인데 하나님 쓰실 때 보니까 질그릇같이 쓰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러면 언제 내가 바뀌어졌을까? 언제 하나님 나를 썼을까 보니까 내 속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핏백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만들으셨는데 쓰기는 금그릇보다도 더 귀하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 때 귀하게 쓴 게 아니고 바울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쓸 때는 본인이 금그릇일 때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그 아무 소용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깨닫고 바울 자신들 디모데에게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릇에 대한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이냐 은이냐 따지는데 하나님은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은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썼습니다. 여기는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구약을 봐도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은 27달란트, 은은 100달란트 이상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만드는데요?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기구들을 만드니까 이것도 우리도 보면 금빛이 나지만 금 아닙니다. 혹시 금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은 이 금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뭐 한 겁니까? 금 칠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의 성막에 쓰는 도구는 아닙니다. 금을 입혔습니다. 진짜 금을요. 그런데 금이 몇 달란트 들었다고요? 예, 들어도 다 넘어갑니다. 금방 이야기했는데 27달란트. 1달란트가 34kg입니다. 1달란트가 34kg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알겠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면 금이 1톤 이상 들었습니다. 1톤 트럭 가득 실을 만큼 들었고요. 은은 3.4톤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을 입혀서 성막의 도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바로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구를 만들었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 마련할 때 사가 와서 그냥 얹어놓고 그냥 썼습니다. 강대상도 사서 그냥 썼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그냥 구입해서 그냥 앉아 썼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거쳐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도구를 성전에 갖다 놓고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미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피를 뿌리는 것이었고, 신약에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함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였습니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네 자신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런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앞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뭐라고요? 뭐가 도대체 우리를 더럽게 한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금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우리들 가운데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더럽히는 사람이 있는데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가고 악성 종양같이 그렇게 나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퍼져나갔냐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릇뜨느니라. 그들이 한 쓸데없는 망령된 말, 더러운 말이 뭐라고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혼자 부활했죠. 우리는 부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사회에 퍼졌던 영주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주의는 아주 유명한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이야기한 사상인데요.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인정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지 육신적으로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아니다. 도마가 만진 것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그것은 환상으로 임한 영적인 몸을 만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사 드리신 분들 아시겠죠?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합니다. 저는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장손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사 지는 거 옆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봤는데 단 한 번도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적 없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귀신이 와서 먹고 간 거 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와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되게. 제 경험으로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그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 또 있을 수 없는데 영적으로 살아났다니까 그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나눠서 설명하니까 그게 아주 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을 가르칠 때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들도 제가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단 사상 중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삼일체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물을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물을 불에 팔팔 끓이면은 기체가 된다.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개가 똑같은 물의 성분을 갖고 있다.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제 같은 경우는 교회 오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뭐 학교 가면 뭐 교사고 교수고 한 사람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는 것이다. 이건 양태론이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젖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듣기로는 정말 깔끔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일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가르쳐준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귀가 이미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 그게 내 생각이 더러워진 겁니다.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제가 시간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황되고 잘못된 말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요즘에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진리인 것처럼, 쉽게 하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이런 어처구니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아마 교인들은 그렇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진리를 바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금방 구별할 수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게 빠져들어갑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요즘 신앙적으로 봐도 신앙적인 행태가 많이 교회 안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교단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은 말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 그런 게 아니고,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니까 쉽게 설명해 이런 겁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길이 하나만 있습니까? 저는 남산 올라가는 길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남산 올라가는 길이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 10개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저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데 눈치를 보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올라가는 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정상에 가면 꼭대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잘 믿고 정상에 올라가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구원받아서 극락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극락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건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나가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구태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오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만약 이게 법이 통과됐다면, 제가 이 말 했다라면 누가 항의하면 저는 또 가서 조사받아야 됩니다. 왜 차별하느냐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불교는 구원이 없느냐, 차별했다고 제가 또 가서 조사받아야 될 일인데, 다행스럽게 통과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불경건한 문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동성애,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합법화하려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하면서, 너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네가 만약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각들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정말 소화도 잘 안 되고 정말 잘 안 번져 나갑니다.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은 어떻게 퍼져나간다고요?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너무 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암이 생기면요, 정말 제일 겁나는 게 그 암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전이 되는 것이 겁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말들은 너무 잘 퍼져나갑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거짓되고 악한 말들은 너무너무 빨리 퍼져나가는데, 진리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시잖아요. 그것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럽고 깨끗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 같은 헛되고 망령된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본인이 물어놓고 본인이 답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아는 말씀만이라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는 말씀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고 앞으로 쓰시는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가고 아무리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금그릇이 왜 안 되느냐, 은그릇이 왜 안 되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바울은 금그릇이었지만 질그릇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성결함,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